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788면 욥기 28장 2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런데 구약 성경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눠야 하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인간 사회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으며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으며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등을 그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대표적인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까지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세기를 빼놓고 가장 빨리 나와야 되는 구약의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욥기입니다. 욥기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함도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시대에 온 인류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욥은 아브라함보다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죠. 첫 번째 증거는 욥이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6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했는데 그 후가 언젠가요? 10명의 아들들이 죽는 재앙을 겪었다가 회복되고 난 후죠. 그런데 자식을 10명이나 낳았고 그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으면 굉장히 나이들이 많이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욥은 정말로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욥이 240을 살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수명은 계속 줄어들어서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2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이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욥기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몸에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간지러운지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긁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몸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레위기 13장 18절을 보니까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럼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항상 성경은 몸에 종기가 나면 그것이 피부병이냐 알레르기냐 또는 문둥병이냐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근지러워서 기왓장으로 긁는데도 제사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아들들이 잔치를 한 후에 누가 제사를 드렸나요? 욥기 1장 4절을 보니까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즉 욥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시대였죠. 세 번째 증거는 족장 시대 뒤에 나오는 중요한 사실들,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나 모세 율법 이야기가 한 번도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족장 시대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호칭이 샤다이였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다른 책에는 몇 번 안 나오는데 이 욥기에는 무려 3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욥기 시대에 통용되는 화폐가 이미 오래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1절을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캐시타라는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을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캐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100캐시타의 돈을 주고 밭을 샀는데 이미 욥이 그 돈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분명히 족장 시대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욥이 저 성경 뒤에 있느냐? 창세기 바로 뒤에 있어야 되지. 질문할 수는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으로 엮어져 있는 책입니다. 한 권이 아니라 모세오경. 그리고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문학으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말라기서가 맨 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성경은 역대하가 맨 뒤에 있습니다. 이게 연대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만 한 것도 4,000번이 넘으니까 22년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80, 90까지 했으면 10,000번, 15,000번, 20,000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욥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욥기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욥기는 42장까지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몇 번째로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고 축복받은 이야기는 42장 맨 끝절에 몇 절만 나옵니다. 그러면 욥기 전체의 고난과 축복에 대한 분량은 5%밖에 안 되는데 95%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축복의 내용은 욥기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속 알갱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계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2알씩 먹는 거 좋다는데 계란 먹을 때마다 욥기를 생각하세요. 욥기의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란의 껍질에 해당합니다. 고난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계란 삶으면 맨 겉에 껍질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3장과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결한 껍질 속에 있는 막에 해당하는데 욥과 하나님의 대화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한 삶아서 껍질을 벗기면 흰자위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4장부터 27장까지와 29장서부터 37장까지인데 결한의 흰자에 해당하는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계란의 노른자, 이게 욥기의 핵심인데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8장의 결론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지혜문학인데 그 지혜문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은 시편 111편 10절과 잠언 9장 10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문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1번지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핵심이 바로 중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해석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가 100세나 돼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 아들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나오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실수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닌데 그러면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은
믿음보다 앞서는 신앙의 1번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신자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서로 싸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자라는 사람들이 쉽게 예배에 빠지며 주일날에 놀러 가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직분자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모든 신앙들의 원인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딴 거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1번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단어는 한자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산물이지 사랑을 강조하는 신약시대 때 무슨 그런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정말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로마서 13장 7절에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할 자나 존경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제가 5구절만 뽑았지만 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도 여전히 일관된 사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1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축제요 즐긴 것이 아니냐? 그것도 잘못 해석하고 계신데 다윗이 춤추기까지 뛰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의 극치였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옷이 벗어져서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일부 어떤 교회에서 예배는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의 산물입니다. 옛날 후대에 만들어낸 말이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치 즐기라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산 제사,
또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이거 다 구약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지 내가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는 말을 써요. 잘못된 언어입니다.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나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무슨 구경합니까? 지금 엔터테인먼트 쇼 봅니까? 예배를 본다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또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노래 좋아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즐기는 수준으로 예배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고 이적을 베풀고 다 했는데도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시편 112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 지금 세 구절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무궁토록 이르고 그분의 의가 자손과 자손에게까지도 미칩니다. 시편 111편 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삽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과 영광스러운 복과 생명의 복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있는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하나님이 12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12개만 뽑았는데 구구절절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만 잘 섬기면 경외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찾고 찾는 모든 각종 보화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1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구약 성경을 나누는 법,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시대 때 욥의 이야기 쫙 일의 결국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도 죽을 때면 자기가 두루누워 있던 굴을 향하여 머리를 향해서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자성어로 수구초심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1번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듯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핵심적인 명령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일라인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의 1번지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물과 같은 여우도 죽을 때는 수구초심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1번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원자 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시작하는 2022년 1월 달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12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신령한 복들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